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이미 찾아놓으신 줄 믿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11조 예물 박종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3일 동안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자녀손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밭에 온전히 심겨져서 또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말씀과 더불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제목이 뭐죠?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그럽고 간절. 부부끼리 인사하니까 굉장히 어색하시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선포되는 말씀 또한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어요. 지도부터 한번 보시면서 우리 정리를 빨리빨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제 예루살렘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제쳐두고 저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어디로 가게 되었죠?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게도냐로 갈 때 저 지도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에 도착했고 저 위쪽입니다. 저 끝털이요, 마게도냐라고 되어 있죠. 네아폴리에 들여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불리우는 빌립보 성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그 빌립보 성에 아주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거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 빌립보 성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사역자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빌립보 교회를 설립한 후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통과해서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전도 여행에는 기본 패턴이 있다고 했죠. 항상 그는 한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았던 게 뭐냐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왜? 유대인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 회당에 복음을 전하고 경건한 이방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만 근데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유대인을 챙기는 그 바울의 마음을 유대인들은 몰라줬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면 따를수록 유대인들은 더욱더 시기를 넘어서 소동을 일으키고, 또한 바울을 이제 몰아내기도 하고 또 이제 때리려고도 하고 추방하고자 하죠.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이 늘어날 때 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가게 되고 새로운 도시로 피신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도 그렇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잖아요. 고난을 받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죄가 없었지만 추방을 당한 후에 그 빌립보에서 좀 멀리 떨어진 대살 160km 가량 마게도냐 주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새 이래 동안 사역을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었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믿지 않고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고 시기하는 유대인들은 불량한 사람, 여기서 불량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주먹개나 쓰는 사람들이죠. 깡패들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성을 소동케 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소동케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가 머물렀던 집의 주인인 야손의 집을 이제 쳐들어가잖아요. 그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 야손을 읍장이라고 불리우는 그 당시에 치안관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집에도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왜 굉장히 힘든 일이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제 로마 황제에 대해 반하는 소동이다. 그러면 대역죄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고소를 들은 읍장들은 야손과 그의 사람들에게 결국 뭘 받고?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름 아니라 보석금을 받고 다시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내고, 이를 어길 때는 처벌을 받겠다라는 의미에서 보석금을 받고 이제 풀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제 또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죠? 데살로니가 그 밑에 있는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로 가서도 역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데살로니가에서 이 소문을 듣는 유대인들이 어때요? 이제 베레아까지 또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무리를 움직여서 또 소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아직 이제 뭐 교회가 됐다든지 뭔가 아직 미흡한 것, 제대로 완성되지 않는 사역 때문에 바울은 이제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이 먼저 이제 바닷길을 통해서 저 밑으로 해서 배를 타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아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덴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아덴은 이제 마게도냐가 아니라 어디 지방이냐? 아가야 지방이에요. 아가야도라고 불리우는 지방이었죠. 그래서 원래 계획은 없었지만 바울은 바로 이곳에서 이 아가야 지방에서의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마게도냐에서 잘 하다가 다시 돌아가든지 해야 되는데, 뜻밖의 이 소동으로 인해서 이제 아덴으로 가서 그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 이 아가야 지방의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잘 아시지 철학의 발생지였던 그리스의 수도인,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지금껏 사도들은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구주라는 사실을 담대히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충만하게 역사했고, 그들이 전한 복음은 마치 전염병처럼 이제 퍼져 나갔는데, 그러나 이 아덴은요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아덴은 특별한 도시였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의 철학과 또 사상가들이 많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막 사색하고 뭘 많이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바울의 전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도행전 17장 34절, 오늘 17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이 아덴에서의 선교가 끝났을 때 막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그거가 아니라 몇 사람이요? 몇 사람이 몇 사람만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덴에서는 결국 어떻게 했냐면 사실 성과로 따지자면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라고 볼 수 있죠. 뭐 몇 사람은 누구라도 다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몇 사람만,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겨우 몇 사람만 따랐기에 결과적으로 이 아덴에서의 선교 사역은 실패했다. 여러분,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성령 충만한 역사로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사탄의 견고한 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인격적인 성령은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결코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능력이 있지만 믿음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아덴 사람들의 마음의 밭, 그 심령이 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할 정도로 뭐했다? 완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째서 그러했을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제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17장 오늘 10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말씀 읽다가 이제 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전체 내용은 17장 10절부터 끝까지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전할 때 과연 베레아에서부터 아덴까지의 바울의 실제 전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 과연 그들, 특히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길래 바울의 전도는 실패하게 되었을까? 혹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자세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오늘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또한 새롭게 도전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덴 사람들, 아덴에서 왜 복음이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을까? 첫 번째 이유는 아덴 사람들은 지식이 믿음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은 여러분 믿음이다 아니다?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철학가들이 있었고 사조가 있었고 또 헛된 사상과 또 우상들을 쫓아다니는 도시가 아덴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들은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했지만 정말 진짜 알아야 될 참신은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냐? 아덴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루스 철학자, 또한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의 감정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던 스토아 철학자들과 함께 아덴에는 수많은 사상가들이, 철학가들이, 공부께나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덴에는 수많은 신들을 믿는 사람들 또한 많았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았고 우상들도 많았고. 여러분, 바울이 가보니까 정말 이 도시는 영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난장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오자마자 그러니까 다양한 사상과 우상이 난무하는데 진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바울가 격한 분노, 의분,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낱낱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해요? 쟁론을 하면서 변론을 하면서까지, 너희들 왜 똑똑하니까 말로 해서는 이제 바울이 항상요, 바울은 이제 또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만 믿고 가라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바보인 줄 알잖아요.
바울은 여기서 만날 때마다 사람들마다 그들과 함께 변론하면서 그들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가르치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보세요. 18절 말씀을 함께 봐볼까요? 18절 말씀.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말빨이 좋았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절대 그 철학가들에게도 지지 않는 거예요. 변론을 하면서 원래 그러지 않을 텐데 여기는 정말 아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믿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는 하나도 없고 거품만 많은 이 지역에 바울이 거룩한 분노의식을 가지고 그들과 쟁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 가운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일시적인 관심을 나타낸 사람들이 있어요. 19절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바울, 네가 그렇게 그걸 열심히 말하는데 야, 난 궁금하다. 도대체 네가 말하는 게 뭐냐? 그들에게, 철학가들에게, 이성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 그 사람들이 그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와 부활과 설명을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는 한 거죠. 겉으로 보면 그들이 복음에 상당히 호의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은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끊임없이 탐닉하는 그것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르는 게 있었네.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것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네. 알아보자. 그게 뭔지.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신이 지식을 더욱더 넓혀가고자 하는 호감에서 발생한 거였어요. 자, 21절. 그래서 그들의 성향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거네. 누가 외국에서 왔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어떤 지식을 얘기하면 따라가서 듣고자 하는 거예요. 말해봐라.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해석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거 외에는 뻔한 건데 나 다 알아.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관심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만 찾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몇몇 사람들이 좀 말해봐라. 호감을 가지고 바울에게 가르쳐달라, 이야기해달라. 그래서 시작된 설교가 이제 아레오바고 설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식을 많이 쌓으면 참된 진리에 우리가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똑똑하니까. 하지만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죠. 왜? 항상 새로운 것만 오면 그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쫓아다니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기만 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정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에 대하여서도 구원에 관하여서도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복음은 지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여러분 진리를 이해할 수는 있어도 그 참된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 진리와 구원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똑똑하죠. 그러나 그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성경에 관한 해박한 지식이 여러분 믿음의 전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결코 지식이 믿음은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것이 믿음과 같은 것이냐?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결코 이해와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이고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그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그대로 움직여서 행함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성령과 행함이 없는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하고 그러한 지식은 매우 위험한 지식이에요. 왜? 그러한 지식으로 참 지식에 이르려는 많은 사람들을 입술로 단죄하거든요.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취하는 것이 뭐냐? 자꾸 새로운 것들. 여러분 새로운 것 좋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건 뭐냐면 나의 이성을 자극시키는 것들.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오늘 설교가 좋네.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자꾸 내 이성을 깨우는 설교, 자꾸만 내 이성을 자극해서 내를 깨우는 것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거예요. 나의 이성을 깨우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렇습니다. 지식이 필요하죠. 그 지식은 믿음의 지식이 필요한 거지 다른 지식으로 우리는 참된 구원에 이룰 수 없고 참된 진리에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아니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덴 사람들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종교심이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사상가들도 많았지만 뭐가 많았다 그랬어요? 우상들이 겁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진짜는 없어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없고 진짜 신들은 많은데 참 신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종교심 또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덴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열매맺지 못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들의 삐뚤어진 믿음과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가 사도행전에 있는 바울의 세 번째 설교로서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아덴에 있는 한 장소이죠. 바로 그곳에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인데, 바울이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바울은 알지 못한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을 보았고, 그것 속에서 바울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를 딱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 22절, 23절 그가 발견한 그들의 잘못된 신앙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바울이 설교하기 전에 돌아다녀 보니까 많은 이제 산당들이 있어요. 신당들이 있어요. 막 이런 우상 저런 우상을 모시는데 여기는 뭐 바알, 여기는 아세라, 여기는 아스다롯, 여러 가지 우상들을 모시는 이제 그 신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쓰여진 신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이름도 없는 신을 모시는 그 신당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아덴 사람들은
진짜 신앙이 뜨거운 게 아니라 뭐가 많다? 뭐가 많아요? 종교심이 많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태양, 바다, 지진, 우레 등 가공할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자연, 그 대상에 대해서 그들은 신들을 고안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신의 이름을 부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신을 모시면서 그 신을 위해서 축제도 하고 제사도 하면서 그 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걱정은 뭐냐면 자칫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무식해갖고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 신을 달래고 또 제사 지내고 축제를 해가지고 그 신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안다고 알았는데 혹 모르는 신이 있을까봐 어떤가요? 알지 못하는 신당 이래가지고 그 알지 못하는 신의 이름을 딱 걸고 거기에서 그 신을 누군지도 모르는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을 바울이 딱 보면서 이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구나. 이들은 신앙이 아니라 뭘 갖고 있다? 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거야. 너희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너무나도 많다. 얼마나 많으면 걱정스러워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 이름으로 신당까지 만들고 거기에서 또 제사까지 드리고 있으니 이제 너희들이 그 알지 못한다는 그 신, 그 참신, 내가 그 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하겠다 하면서 아레오바고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르고 있는 신 중에 참신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교가 바로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24절부터 쭉 설명하는데 참 하나님은 조각상으로 만들어져서 사람이 만든 전에 세워지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바치는 그 치성이라고 하죠. 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어떤 행위, 그 치성이 적여서 그 신이 환난을 주신다면 그것은 참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참신은, 내가 믿는 진짜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은 만민에게,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뭔가를 받아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고 많아서 그분이 먼저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다 주셔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진짜 신이다. 너희들은 지금 그 신을 모르고 있다. 바로 그 신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신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설교가 아레오바고 설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신은 그렇다.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지 인간이 뭘 하냐에 따라서 참신은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 혹시 아시죠? 조정민 목사님이 옛날에 뭐였죠? MBC 뉴스 앵커였잖아요. 서울 서초구에 베이직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많이 크게 부흥했는데요. 그분이 열렬한 불교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요. 또 미국 특파원으로 MBC 뉴스 데스크 앵커까지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삶을 송두리째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분은 이제 왜 시리즈 책이 처음에 많이 유행했어요. 왜 예수인가? 왜 구원인가? 그것은 왜 예수인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책에서 밝히고 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결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확히 구분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와 신앙, 믿음은 어떻게 다른가? 쉽게 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거예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하고 신앙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출발이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들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언제나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이해 범위 안에서 머물러 있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와 노력과 어떤 자연세계의 어떤 모든 것을 뛰어넘는 뭔가가 존재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면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편한 거죠. 그러나 신앙은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그것들 이해를 딱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들이 실제 하는 것은 뭐다? 종교생활이다. 철저하게 나의 노력으로 신에 다가가는,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간의 이성만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로 접근해야 된다? 믿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진짜로 신앙생활하는 진짜 믿음의 신자들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 종교인들의 숫자가 교회에 더, 신앙인들, 신자들의 숫자보다 더 많아지게 돼서 교회를 장악하는 경우, 교회는 항상 어떻게 해요?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4세기 이후에 1500년이 넘게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되풀어온 문제의 역사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만 있으면 안 그러는데, 신앙인을 빙자한 많은 종교인들이,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까지 나아가지 않는 철저한 인본주의에 입각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것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성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은혜와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또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는 믿음의 통로로만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들, 이성인들은 고작 내 이성을 자극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내 지적인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과 세워주심을, 근데 종교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오직 이성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있다면 좀 줄이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늘 내 생각과 이성과 습관 속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교회에 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배 3번 드리는 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해서 내가 회복되고 있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다시 일어서고 있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고 있는 것을 받은 적이 있는가? 열심히 시간 뺏겨가면서 교회를 열심히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정말 이런 음성을 들으면 안 되겠죠.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새벽 기도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17장에 그런 문제만 말해주는가? 아니죠. 오늘 제가 본문 10절부터 15절까지 본문으로 택했던 것은 이 17장에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형편없지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 오늘 세 번째로 그렇습니다.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 중에 베레아라는 지역이 들어갔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후에 베레아로 온 터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똑똑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우상들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복음을 그냥 스폰지처럼 잘 흡수하더라는 거예요. 자, 17장 11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여기 말씀 잘 보세요. 너그럽다라고 번역한 이유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냐면 고상하고 지성적인, 인격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이게 뭐라고 번역된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르시겠죠? 신사적이다.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에 요거를 너그럽다는 말을 신사적이다, 젠틀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여러한 상황 속에서도 깐깐한 게 아니라 젠틀하게,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가졌다 그럴까요? 뭔가 대화가 통하고 말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너그러웠다. 그렇다고 그 두 번째로 간절한 마음이라 그랬죠. 간절한 마음, 간절함은 프로티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요. 이 말의 원뜻은 자진해서 성의 있게 기꺼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하는 말은 그러니까 대충이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한 말씀을 받았다 그랬죠. 이 받았다, 데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저걸 그냥 지식으로만 아니라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겠다, 이 뜻입니다. 데코마이는 받아들였단 말은 이 헬라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냥 기록된 말씀, 들리는 말씀을 그냥 쉐마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럴 땐 그 쉐마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레마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것으로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베레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맛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뭐라 그래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것이 그러한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와! 이 말씀인데 그냥 그 말씀을 듣는데 막 소름과 전율이 일어나면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네.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그것을 맛보니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할렐루야. 베레아 사람들의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이 곧 복음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땅이 되도록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말씀은 온전히 뿌리를 내리며,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고, 이제 그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아덴 사람들처럼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과 더불어 우상이 아닌 참신을 알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였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며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 영적인 영향력으로 해서 12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 또한 믿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 또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적인 고상한 성품을 배우고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바꾸고 또한 그 삶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또한 해결하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지식의 힘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참된 하나님 그리고 인밀한 교제를 통해 진짜 종교심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